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챙겨줘야 될 비서들이 필요했을까요? 손과 발이 좀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을까요? 자기의 수반을 들기 위해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제자들을,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2명이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이 위대한 사역을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12명과 함께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이 질문은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대답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첫 번째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될 때는 복음이 담기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릇. 복음이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우리도 뭐 음식 같은 거 할 때 그릇에 잘 담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담기는 그 그릇, 복음이 다음 세대로 또는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때 복음을 담는 그 그릇이 뭐냐?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동체에 담겨서 타 지역으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온전해야 뭐가 온전할까요? 그 안에 담겨진 복음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가 온전할 때 복음도 온전해진다. 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으면 맨날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시끄럽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온전할까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야, 훌륭하다, 나도 교회 다녀야지, 그럴까요? 우리의 공동체가 만약에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들 그 전하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들이나 잘하세요. 니들이나 잘하세요. 우리는 알아서 잘할 테니까 뭘 복음을 전해. 니들이나 잘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 복음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파고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이 네,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영접하겠어요, 세례 받겠어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예수님이 영접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입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 이야기했죠?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이 얘기는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건물 없는 교회가 어쩌면 전 세계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되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교감하고 교제하는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진정한 교회를 이룰 때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몇 년이에요? 혹시 이거 헷갈리시는 분은 더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 3년. 공생애는 3년이에요.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지내셨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했었을까요? 1년은 부족해. 2년도 부족해. 3년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이스라엘 땅이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도만 펴봐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부터 해서 사해바다 남쪽까지 기껏해야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예요. 강원도 정도.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도 뭐 그렇게 넓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도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거기에 복음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무슨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냐고요. 1년이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바람을 일으키려면 한 6개월이면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돌아다니시는데 3년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 시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 3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복음서. 복음서는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쓰셨어요? 제자들이 쓰셨어요? 제자들이 쓰셨어요. 예수님은 안 쓰셨어요. 예수님 친히 본인이 자서전 같은 책을 남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습니다. 자, 복음서가 모두 몇 권이에요? 4권이죠. 여기서 좀 어려운 성경 퀴즈를 하겠습니다.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뭘까요? 네? 마가복음. 어떤 분은 마태복음 그런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와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마가복음. 그런데 마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마가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12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데 마가가 예수님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러분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의 뭐예요?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같이 여기는 조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인데 이 바나바는 누구랑 짝꿍이 되어서 늘 같이 다니죠?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스승이 되어서 드디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마가도 같이 가요. 근데 마가가 같이 가는데 마가가 그 험난한 선교 여정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 2차 성지순례 가신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 망망대해 아마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 5시간 가면은 마을이 있겠죠? 아니요. 무슨 마을이 있어요? 며칠을 굶었을지도 몰라요. 사람 하나 안 보이는 그 망망대. 우리는 차 타고 가도 5시간 6시간을 그냥 막 가야 되는데 옛날에 걸어 다니고 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힘들고 배 타고 뭐 그러면서 선교여행 중간에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우여곡절 그때 끝냈어요. 2차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이번에 한 번만
좀 봐주시고 마가를 이번에도 좀 데리고 가시죠. 내가 단도리를 잘 하겠습니다. 내가 꽉 잡고 이놈 다시 딴짓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 돌볼 테니까 마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놈은, 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아이는 안 돼요, 안 돼. 쟤 때문에 또 이번엔 일정이 더 먼데 쟨 절대 못 데리고 갑니다. 이래가지고 바울하고 바나하고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니라. 어느게 다퉜냐? 이혼을 해버렸어요.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루기아랑 함께 같이 떠나버렸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그래서 멤버가 바뀝니다. 2차 선교여행을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바나바는 저 바울 저 능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격도 못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도가 자기만 있는 줄 아나? 내가 제대로 된 사도 밑에 데리고 가야지. 마가를 데리고 누구한테 갔어요?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죠? 수석 제자죠? 우리의 귀한 내 조카 마가를 잘 지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를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이야기는 늘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얘기예요. 마가야 일로 와봐.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아? 예수님이랑 같이 우리가 이 새벽에 걸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 얘기 또 이 얘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귓가에 생생한 거예요. 예수님 그만 얘기해서요. 그거 지난주에 얘기한 얘기인데 뭘 또 해요. 아이고 또 들어라 또 들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는 베드로가 마가에게 해주는 거예요. 마가가 그 얘기를 메모도 하고 재밌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을 복음서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그 제자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져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 몇 년도에 쓰여져 있느냐? 이건 성경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도 뭐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AD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AD 30년,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0년이잖아요. 33년 사셨으니까 AD 33년경. 학자들은 마이너스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뭐 그렇게 요즘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강 3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70년에.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4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 일 생생하게 기억하나요? 물론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도 있겠지만 대부분 40년 전 것은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 40년 전 마가가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제자들을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에 애쓰셨기 때문에 그것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의 머릿속에 이 복음서의 내용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온전해질 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합시다, 뭐 땅끝까지 뭐 복음을 증거합시다, 열방을 향해서 나갑시다,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 정말 매력적인 공동체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나도 저 교회 다녀서 함께 같이 당신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외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드디어 그들 안에 무엇을 담나요? 복음을 담고 이 복음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목숨 걸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에 퍼지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공동체를 이루신 이유, 12제자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때,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대 역사 교수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사피엔스. 전 세계에 굉장히 번역이 돼서 히트를 친 책이기도 한데요, 이 사피엔스에 보면은 인간이,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인간이 어떻게 인류의 영장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혁명을 통해서 집단 개념화,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우리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할 때 해보진 않았지만, 자, 당신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고 적군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한다,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함께 같이 상상을 통해서 전쟁을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 개념화가 가능하다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 한 마리, 인간 하나 1대1로 싸우면 인간이 져요. 근데 사자 10,000마리하고 인간 10,000명하고 싸우면 인간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요. 인간이라는 것은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10,000마리가 아니라 100,000마리도 인간 10,000명이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가 분석하면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탄소죠. 탄소. 그렇죠? 탄소의 기호는 C예요. C. 탄소로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 근데 다이아몬드만 탄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탄소로만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흑연이에요. 흑연. 숫덩이 있죠. 숫덩이, 검은색 숫덩이 같은 흑연도 C, 탄소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원소는 똑같아요. 탄소인데 하나는 다이아몬드예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하나는 그냥 줘도 같지 않는 그 숫덩이예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 둘의 차이는 탄소의 밀도의 차이예요. 탄소가 얼마나 그것이 조밀하게 모여 있느냐, 아주 강력하게 조밀하게 모여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듬성듬성 모여 있으면 흑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숫 공동체가 되느냐, 다이아몬드 공동체가 되느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밀도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정말 밀도가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3년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을 때 다 오합지졸들이었죠. 뭐 똑똑한 사람이 있었나요? 뭐 대단한 사람이 있었나요? 주목받는 사람들 있었나요? 아니에요. 다 허물투성이들이었어요. 갈릴리의 그 어부들, 그 무식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꿨잖아요. 완전
완전히 세계사를 바꿔 놓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오늘날에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혼자 그냥 신앙생활 했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신앙의 위기가 있었어요. 회의가 들 때가 있었어요. 아유, 하나님 있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아유, 때려쳐야지. 아유, 뭐 교회 뭐, 아유, 내가 사는 게 더 바쁘지 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중간에 나갈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심지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다 그랬어요. 저분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실까? 내가 참 힘들고 그랬을 때 정수야 그러면서 다가오셔서 내가 이번 주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 힘내.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안식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너를 보니까 도전이 된다. 나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그 사람한테 보여졌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 어땠을까요? 요한과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향이 다른 사람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 도전받았을 거예요. 야, 저 열정, 저 뜨거움, 저 행동력, 야, 저걸 배워야지. 베드로는요 마태를 보고, 레위, 마태, 세리했던 그 마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굉장히 치밀하네. 나는 한 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저 마태는 몇 수 앞을 내다보네. 대단하다. 저걸 배워야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제자들 사이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늘 함께 같이 다니는 짝꿍이 나와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때 보면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이 책이 쓰여졌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열정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아유, 저 무식한 거, 힘만 세가지고 저 행동만 빨라가지고 저 실수하는 거 봐라 저 하면서 뒤에서 궁시렁대고 욕하고 그랬으면 그 제자들은 깨졌을 거예요. 마태가 레위를 보면서 아유, 저 쫀쫀하게 맨날 계산만 하고 저래가지고 뭐 예수님 따르겠어? 만약에 뒤에서 그렇게 욕했다면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게 만들고 본받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비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서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담긴다고요? 복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